4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편지를 읽는 대상인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져서요. 가장 흔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죠. 바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보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보고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우리 안에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그 보배를 품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질그릇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실상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찮은 질그릇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요.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이 품은 바로 그 보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8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삶이지요. 하지만 그 우리 속에 보배를 품음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묶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면에서 상황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이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본질적인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의 현존의 모습 그리고 실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해서 어떤 외적인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죠.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존재하고 아파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죠. 버림받거나 망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품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그 생명이, 그 부활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과 11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임을, 하지만 보배를 품은 질그릇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왜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어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단순히 죽었다가 아니죠. 우리를 향한 수고와 헌신, 눈물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기꺼이 수고와 헌신, 눈물과 기도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땅한 책임, 꼭 해야 하는 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이런 책임과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지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하찮은 자신이 보배를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 그 은혜 때문에 그는 기꺼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질그릇인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 보배를 품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해봐야 그래도 뭘까요? 질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본질적인 변화는 그 질그릇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해봐야 질그릇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 그리고 소망이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이, 그 생명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해 나가기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교 여행 중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생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